할렐루야. 특집 잃어버린 양을 찾아 5번째 시간, 오늘 마지막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요양시설에 계시든지 집에 계시든지 노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질병도 문제지만 영혼 구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삶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래서 인생 끝자락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고통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간 마지막 순간에도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나라에 자기도 임하게 해달라고 하는 신학자의 부탁을 들어주셨어요. 성경 누가복음 23장 39절에 4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릴 때 다른 사형수 2명도 십자가 사형을 받고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매달렸습니다. 그 2명 중 1명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도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고 죽어가시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던 행악자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은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사형이 면제되어 십자가 형태로서 내려온 게 아닙니다. 그 육신은 그대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그날 예수님과 함께 어디에 갔다? 낙원에 갔습니다. 오늘은 전도의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솔직히 말해서 전도였습니다. 생면무지의 사람에게 말을 건넨다는 것은 저에게 잘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사랑, 기쁜 소식을 알고 있어도 관심이 다른 데 있는 사람, 전혀 관심이 없고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한다고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한 장 슬쩍 나눠드린다든지 아파트 문틈에 전도지 끼워놓고 빠른 걸음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렇다면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쉬운 일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면 있는 사람이라도 관심이 다른 데 있다면 전도에도 예의상 듣는 신용만 하지 무관심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세상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관심이 있고 일에 관심이 있고 사람에게 관심이 있고 현재 삶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영생에 대해서 말한다 한들 전혀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간 되면 교회 한번 나오시오라고 이렇게 초청하는 것으로 끝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인 시설을 다니면서 예배 드리다 보니 전도가 재미있고 할만해지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최고 관심은 뭐예요? 죽음이요, 죽음. 돈이 아니에요, 어르신들의 관심은.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어르신들의 관심은 자녀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잘 사는 것.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진짜 중요한 게 여긴 관심은 고민하면서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뭐냐?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 말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실제 이들은 죽음의 공포를 끌어안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히 다가오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거부할 어르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기 너무나 좋은 분들이, 너무나 쉬운 분들이 누구다? 바로 눕고 병든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전도가 안 되거들라 어르신들을 만나십시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공포에 떨군 저분들에게 구원의 은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보십시오. 그분들은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을 영접하시게 될 것입니다. 노인 요양시설은 물론 인생 끝자락에 있는 어르신 세대는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전도의 바다와 같다라는 거예요. 노인 시설에는 예전에 교회에 열심히 다녔던 교회 중직자들도 있지만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한번 다녀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인생이 늙어가지고 지금 요양시설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소라면에 있는 어느 노인 요양원에 다니면서 그곳에서 매주 수요일날 오후에 어르신들 만나서 예배 드리고 기도도 해드려요. 2층에 계신 87세 남자 어르신 한 분은 노인성 치매가 심해가지고 환청도 듣고 망각에 빠져서 엉뚱한 말을 자주 하고 소리도 지르고 가끔 동료 어르신들에게 폭력도 행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면은 요양보호사님들이 혹시 하는 마음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예배 시간에 단 한 번도 화내거나 엉뚱한 행동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리 치매로 폭력적이고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평생 기독교 신앙 가져보지 않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배 시간에 소란을 피운 적은 한 명도 없어요. 순한 양처럼 고분고분해지는 시간이 바로 어떤 시간이었다?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치매로 인해 망상 증상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이요, 내가 대통령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제가 카카 잘 계셨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한 번은 이분이 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에 대해서 물어보았습니다. 카카,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자 그분이 두말하지 않고 아무나 알지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까우뚱거리면서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내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중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평생 교회에 한번 다녀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매주 와서 예배 드리는 걸 보고 종교인이라는 걸 추측해낸 거예요. 그리고 목사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고 같은 종교 행위라는 불교에 누가 생각나? 스님이 생각난 거라고. 그래서 목사인 저를 뭐라고? 중이라고 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졸지에 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무아비탑을 간센모사라고 맞장구 쳐들고 웃었습니다. 노인성 치매가 심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도 반복하는 일상생활은 쉽게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잃어버릴만 하면 다시 가르쳐드리고 또 가르쳐드리면 돼요.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는 없지만 치매 진행 속도는 충분히 늦출 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반복해서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치매를 늦출 수 있는 최고의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이며 어르신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깨우는 아주 좋은 방법이었어요. 이분 따님이 시내 모교의 집사님이었는데 그동안 아버지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어요.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고집센 아버지가 결국 교회 한번 가보지 않고 늙고 병들어 노인 요양 시설에 입소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딸 생각에는 뭐예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뭐한다? 버리신 모양이다 라고 생각으로 포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노인 요양시설에서 예배 참석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너무나 이 딸이 기뻐했어요. 그런데도 이 아버지가 치매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엉뚱한 말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아버지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 따님이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세례라도 받게 해달라고 요양보호사님께 부탁해가지고 제가 이분과 함께 예배 드린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세례식을 하고 성찬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을 요양보호사님이 핸드폰으로 찍어갖고 따님에게 보내드렸어요. 그것을 받아보니 따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생 동안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보시고 교회에 다니지 않고 거짓말 피우던 이분이 이제 포기했어요. 요양시설에 갔으니까. 근데 그곳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세례도 받고 세례 받는다고 머리 숙이고 있는 그 사진이 딸의 핸드폰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딸은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이에요. 저는 그분의 따님을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끝까지 아버지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 기도가 하나님께 통하여 마지막 순간에 이 생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요양시설에 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오셔가지고 크게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참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아버지께서 딸인 자기를 못 알아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너무 치매가 심해서 이제 저도 못 알아보고 끝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자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몇 개월 만에 찾아가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요즘에 바빠가지고 자주 못 찾아가고요. 5개월 만에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당연히 모르지요. 라고 했어요. 어르신들의 기억력은 예전같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의 기억력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르신들은 한정된 공간에 보이는 것이 똑같고 듣는 것이 똑같아요. 날이 새면 그 보는 거, 그 듣는 거, 그 생활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르신 앞에 갑자기 나타난 낯선 얼굴과 모습에 대해서 모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 딸 같기도 하고 말을 잘못하면 실수할 거 봐서 처음에 잘 몰랐다고 했을 거예요. 이 어르신이 혹시 치매를 앓고 있다면 이 딸의 오랜 과거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습은 알아본다 못 알아본다? 못 알아보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가면 당연히 모릅니다. 못 알아본다고 실망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 매주 한 번씩만 찾아가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가르쳐드렸어요. 보십시오. 5개월 만에 찾아간 자녀는 몰라도 매일 보는 요양보호사와 시설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모를까요? 알까요? 알아요.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번 찾아가는 목사도 알아보고 예배 드리려고 온 줄 다 알고 있어요.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찾아뵙는다면 쉽게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은 매주 몇 차례씩 정기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와 모임에 참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대해서 그나마 잃어버리지 않지, 몇 달 만에 한 번 교회를 나오고 말씀도 전혀 듣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다면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과 신앙을 다 까먹어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일수록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자주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르신들의 예전에 가졌던 신앙과 믿음을 영원히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딸을 못 알아본 것처럼 교회가 찾아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못 알아보도록 잊어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더욱더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어르신 성도들이나 죽음의 문턱에서 이제야 겨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별로 생각 없이 말씀하신 어르신들 할지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을 지켜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에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1년 정도 지나면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르신들이 각자 방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다시 어르신 방으로 찾아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를 해드리고 또 소담을 나누고 우리 어르신들의 방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날 세례를 받으신 어르신 중에 저를 반가운 얼굴로 맞이하면서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고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요. 목사님, 이제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지금 방금 세례를 받은 분이에요. 젊었을 때 고향 떠나 일생을 객지에서 보내시고 연세 들고 홀몸이 되어 고향으로 내려온 분이에요. 고관절이 마비되어 걸을 수도 없고 자녀들이 모실 수 없기에 고향 동네 요양원으로 모신 분이에요. 일생 동안 살면서 젊었을 때 친구들로부터 교회 가자는 얘기를 듣긴 들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교회 한번 가보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양원에 오신 이후 그동안 예배에 참석하고 그날 세례까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생각은 자신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니 식사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자신도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으로 알고 목사님이 이제 밥 먹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어르신들이 인생 끝자락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노인 요양시설에는 전도할 수 있는 넓은 바다예요. 죽음의 공포를 끌어안고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쁨입니다. 물론 어르신 중에 청력이 떨어져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듣고 치매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금방 잃어버리고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이 듣는 사람의 상태를 판단하고 가능성 있는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기에 누구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청력이 약해 잘 알아듣지 못하고 치매로 인지 능력이 떨어져 잘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에게 충분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동안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성장을 해서 이만큼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님처럼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지원을 하는데 힘써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은 교회 성장보다 영혼 구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인생 끝자락에서 고통하고 있는 작은 자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걸고 그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제사함과 영생을 안겨주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 우편에 죽어가는 사형수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염치 없고 뻔뻔한 말을 하고도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은 강도 같은 사람이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믿음을 고백했는지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따져 묻지 않았어요. 죽는 순간에 천국 가고 싶어하는 그 사람에게 무조건 잠시 후에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간다고 구원에 선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 주님은 자기는 절대 영혼이 구원받기를 싫어하고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모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지 아닐까요? 그러므로 우리도 죽음의 문턱에 있는 사형 속에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주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영혼을 사랑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으며 하나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인 영혼 구원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맙시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걸고 죄와 사망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니 우리도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늙고 병든 몸이 되어 실수를 많이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맙시다. 끝까지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이 구원받도록 전도합시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 두고 나섰던 목자처럼 우리는 거친 인생길에
늙고 병들어 낙오된 한 마리 양, 지금도 죽음의 공포를 끌어안고 누군가가 찾아와서 도와주길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